할렐루야.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이제 에스겔서 7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장을 살펴보는데요. 에스겔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으면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질투가 우상의 씨앗이 되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참 좋다라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좋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말이 통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반면에 질투가 많은 사람을 볼 때도 있어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 되게 속이 좁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실 질투의 감정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거죠. 질투를 느껴도 나 지금 질투하는 중이야. 나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과 질투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여섯째 되는 해입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섯째 되는 해는 기원전이니까 592년쯤 되겠죠. 기원전 592년 6월 초 낮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유다는 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소문이 본토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듣기 위해 거기까지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3절 말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본토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곳에서 북향한 문에 들어가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뜻이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전 안에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과 제사장, 유대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의 우상을 섬겼으며 이집트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유다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었음을 하나님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게 두는 것을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의 불이 돼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부터 질투를 일으키는 피조물까지 소멸하는 불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인 환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담벼락에 서게 하셨어요. 그 담벼락 아래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헐고 들어가 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10절과 11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았던 장로들 중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가관인데요. 1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밝힌 우상 숭배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렸으니 내가 우상에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다 황당한 질문이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죠. 먼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이고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옛날 사울이 했던 변명과 일치하죠. 타락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영이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답답한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14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면 담무스는 1년에 한 번씩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많이 애곡하고 울어주어야 다시 살아나서 그의 풍년을 준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역시 미신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평민들과 여인들까지 풍요를 위해서 담무스에게 울고 애곡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있던 25명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뜰에 있으면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성전 안에 있으면서 동쪽 태양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 성전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 이거는 혼합주의의 전형이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 신도 따르고 물질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면 다 따라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지금 우리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내 마음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백성들은 소멸하는 불로 멸망합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할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게 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합시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 강사님 김영헌 강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노은시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성자 집사님 또한 수술 회복을 위한 김미애 집사님 허리 영미 윌슨 집사님 잘 낫도록 우리 장하나 권사님, 진아 전도사님, 이봉수 집사님 눈수술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분효 집사님도 계속되는 약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암으로 두려워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출발하며 기도합니다.